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는 이스라엘의 또다시 시작된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회개의 그 회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따라서 4절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다른 내용들과 다르지 않게 이 4장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 택한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따라서 죄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그 범죄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는 회개의 자리, 그 사이에 있는 징계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또 다른 언어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스스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강팍하게 하는,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다시 돌아갈 곳이 어딘지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한 번 지은 그 죄, 2번 다시 바라보게 하고 3번 맛을 보게 하면서 이제는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변명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한 번의 기쁨, 한 번의 만족, 한 번의 쾌락, 그것으로 우리가 죄를 다스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 그 한 번이 또 다른 한 번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 문학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의 말은 끝까지 뭐 해봐야 된다고 하죠?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정말 그렇던가요? 대체로 그렇죠. 네. 앞에서 무슨 설명을 해도 끝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깼는데 오늘 공기도 안 좋고 오늘 몸도 좀 불편하고 막 이런 얘기를 앞에 막 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결국은 간다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앞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결론은 가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의 이 문화의 모습인데요. 히브리 문학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문화의 그 문학은 중요한 결론의 말을 먼저 서두에 던져 놓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갈 거야. 어디에? 학교에. 그래? 어떻게 해서 가는데 내가 불편해도 갈 거야. 그것을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서 4장에서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오늘 한국 우리말 성경에는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는 에훗이 죽었다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구나, 저런 에훗이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 문학의 그 원문에서 보면은 무엇이 그 서두에 딱 던져지냐면은 다시 이거예요. 다시 또다시 죄를 지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에훗이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사사기서 4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주제가 뭐냐면 다시예요. 다시.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는 뒤를 돌아다 보아요. 다시 우리는 세상을 바라다 보아요. 다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다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다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져주었는데 또다시 죄를 짓고 살려주었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지고 은혜로 덮어줬는데 또다시 죄가 죄처럼 솟아올라오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하솔왕 야빈이었습니다. 야빈은 이름이 아니고 애굽왕 바로처럼 이렇게 왕위를 설명하는 이름인데요. 하솔왕 야빈.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솔왕이 가나안의 그 북쪽 갈릴리 주변 지역의 북쪽 지역의 연합군의 대장이었거든요. 연합군의 대장이라는 것은 그 북쪽 지역에 있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그 당시에도 이미 철병거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하솔 왕 야빈과 연합군을 무찔렀을 때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들의 말 발굽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수레를 태우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무기였거든요. 저것만 있으면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무기였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까 봐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상적인 가능성과 세상적인 매력을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하여서 그 하솔 왕으로부터 얻어진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불태웠어요. 하솔 왕도 불탔습니다. 남겨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 하솔의 이 민족들이 다시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솔 왕 야빈을 여호수아서에서 완전히 진멸하였을 때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잡초처럼 다시 자라서 잡초처럼 다시 풍성해지고 잡초처럼 다시 이스라엘 발바닥을 밟기 시작했던, 발바닥 밑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20년 동안 다스리고 있어요. 얼마나 혹독하게 다스렸는지 우리는 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 하솔왕 야빈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의 조상을 불과 100년 전이죠. 우리의 조상을 완전히 짓밟고 남김없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이스라엘을 지금 자기네가 다시 역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가 우리의 조상들을 죽였어? 너네가 우리의 성을 짓밟았어? 너네가 우리를 괴롭혔어? 그들의 혹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혹독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년 동안을 당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었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택했던 길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좋자고 잡았던 것이 결코 내게 좋게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의 눈물을 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진 대로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정말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떠면은
물론 다 기도했다는 말이겠지만은 기도의 그 간절함이 통곡처럼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cry out이라고 해요. cry 했다. 눈물을 흘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냥 흑흑거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고 한숨처럼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나를 보아달라고 돌아보아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통곡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 목숨이 걸린 생명을 달린 정말 우리가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 끔찍한 죄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바지 외침처럼 외쳐지는 그러한 간절함이에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권고를 받지 않고 바다를 향하여서 도망쳤던 요나가 오히려 그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3일 동안의 기간은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자고 던졌던 바닷물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 것이죠. 3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보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나가 했던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그러한 부르짖음이어야 해요. 절대절명의 부르짖음이어야 해요. 그저 조금 안 되는 것 가지고 조금 답답한 것 가지고 조금 불편한 것 부르짖음이 아니라 생명이 달린 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영혼이 달린 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구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는 이 부르짖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뭐하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친밀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서로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 우리로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괴롭고 힘들 때에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성도만 할 수가 있어요. 성도만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답답함에서 완전히 뻥 뚫린 해결의 길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340년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로 작정한 데에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약속의 결단이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은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너를 내가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간절할수록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것은 기회이고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혹독한 고통 가운데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보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탈출구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오직 희망은 한 줄기 빛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사사 드보라를 보냈다고 합니다. 드보라는 주부,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 특별히 여인의 위치는 히브리 민족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의 계수할 때 사람의 수에 치지 않았던 위치였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재산 목록에 들어갔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에 치지 아니하는 이 여인도 하나님께서 붙드셨을 때에 구원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넉넉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은 오히려 담대함이 되고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살던 곳은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곳이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가나안에서 보면은 중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을 위해서 오늘 나아가야 되는 그곳은 갈릴리 지방의 옆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먼 길까지 출전하는 겁니다. 출전. 꿈꿀 수 없는 곳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계의 영역을 뛰어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우리의 연약함도 강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는 이것을 참 못하고 나는 이것이 약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늘 쓰러지고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제한을 받고 그 연약함은 사실은 두려워할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이에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시면은 그것이 무기가 되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도망갈 구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출전할 수 있는 큰 대문이 되는 것입니다.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는 그림자라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즉시라도 한 번이라고 만족하지, 한 번이라고 위로받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놓지 아니하시고 강함으로 우리를 세워주세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혔을 때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역 넘어 저 멀리까지 보내어서 나 사는 것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 한 생명 살자고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하루를 마쳤을 때 이 사사 드보라처럼 약함을 뛰어넘어 강함으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사사, 이 시대의 드보라, 이 시대의 구원자로 넉넉히 이기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부르셨사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하신 대로 구원의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구원의 무기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더욱 강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드리며 영광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사로 출전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